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성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벌써 한 6년 전인가요? 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정회원을 세우고 이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이 성찬에 대해서 그때도 한 4주 정도, 5주 정도, 4, 5주 정도 같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저도 다시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저도 말씀을 살피고 다시 들으면서 한번 또 우리 교회의 성찬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그때는 이제 정회원을 세우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알면서 놀라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이제 정회원 면접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회원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주님께서 교회에 성찬을 하라고 하신 은혜가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성찬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도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들은 분들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안 계시고, 또 지금 계신 분들의 한 반 정도가 그때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했다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안 한 거와 마찬가지지 않나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황을 봐서 좀 주기적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는 좀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은혜가 크다, 그리고 성찬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생활해온 이 한국교회의 풍토 중에 하나가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이제 약간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구나, 너무 기대된다 하면서 교회를 간 적이 그다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때요? 그냥 교회 가니까 그날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찬이 있는 주구나 하고, 그냥 이제 오늘 하니까 그래 그럼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약간은 이제 시큰둥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대해서 기대했던 적이 저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많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3, 4번 정도 하는 것 같고, 적게 하는 교회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보통 하나요? 성탄 앞두고 하기도 하고, 부활절이나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히 기대감이 없는 거죠. 미리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느 날 이제 가서 보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 보고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겪은 많은 분들이 성찬에 대한 그런 기대도 별로 없고, 또 성찬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대다수의 또 많은 교회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순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해봤는데, 여러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성찬식의 분위기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뭐냐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음악도 좀 슬픈 음악이 흐르고, 또 이 엄중하고 또 진지한 분위기, 그래서 이제 엄숙하게 참여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성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에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장면, 영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트는 거예요. 그걸 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매 맞는 장면 이렇게 한필 이렇게 틀어놓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겁고 이런 슬픈 분위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참여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성찬의 분위기라는 게요, 어떤 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죠.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함부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보도록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너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이 예수님의 피로써 포도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의 살로써 이 빵을 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성찬에 그러면 과연 그것만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도하는 것만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럼 이런 의도로 제정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거냐는 거죠. 내 죽음을,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슬퍼해라, 이런 느낌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지속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알 때 우리가 이제 행하는 성찬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셨을 때 어떤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지,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냐니까,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무교절, 유월절 중에 이 유월절의 이제 절차 중에 무교절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루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이랑 좀 비슷해요. 이제 연휴 이렇게 길게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그 가족끼리, 먼 친척끼리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길게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중에 하루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날이라고 이렇게 보내요? 양을 잡는 날이라는 거예요. 양을 잡는 날.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에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같이 나누고 또 우리나라의 그 명절처럼 가족과 또 친구들,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런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이제 몇 가지 의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보면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그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의 치시고 그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는데 어떤 집은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지나치셨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유월절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이라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고 지나가셨냐니까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전해주신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셔서 그 집들은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시행하시면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매해 기념하라 이렇게 하셔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이날에는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래서 그날을 기념하려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피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양고기를 먹고 또 이제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을 이렇게 만들고 숙성할 수 있는 시간 없이 그냥 이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먹고 나왔다. 이걸 이제 뜻한다는 의미로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마치 우리도 명절 때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우리 전통 명절 때 꼭 이렇게 먹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송편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떡이라든가. 요즘엔 잘 안 해가지고 많이 좀 기억이 희미해지긴 한데 어쨌든 그 비슷하게 그 명절 음식도 원래는 어떤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이죠. 근데 이 유월절 음식도 그거랑 비슷해요.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빵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야 우리가 원래 과거에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이 이집트를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왜 먹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전수하고 또 뭐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고 친지들 모이니까 이 유월절에 이것만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명절 음식처럼 같이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게 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한국에서 명절날 모여서 잔치 음식을 먹듯이 이 잔치를 벌이는 날인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같이 이제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들 나누면서 명절 음식들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가 유월절 식사였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월절 식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몇 가지 양식은 있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이 양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후에 이 제사로 바친 후에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런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월절 때 이것만 먹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몇 가지 형식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음식을 같이 하면서, 왜냐면 이제 친척들 모이고 가족들 모이고 친구들 모이니까 더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마치 우리나라 명절처럼 교제하는 식탁이 바로 이 유월절 식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식사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거였냐니까 우리나라 명절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웃고 떠들고 또 어때요? 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었던 풍경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한번 보시면은 준비할 게 많았던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명절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명절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음식 준비할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만찬을 이제 즐기는 그런 식사니까 양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 빵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할 때 너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자 하십니다. 뭐냐니까 10절에서 그 12절을 보시면 어디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제일 약간 이제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디서 먹냐는 거였어요. 어디서 먹냐는 거. 그죠? 이제 사실은 이제 장소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큰 식탁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13명이 같이 함께 갈 만한 식당이 그렇게 막 흔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래서 어디서 이제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어디 가면은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금 준비한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다라는 암시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아주 굉장히 신비한 방식이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가자마자 만나는 첫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준비하는 식사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갔지만 사실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문에는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제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장소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만 더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 큰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음식도 누가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아마 제자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장소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식사도 다 마련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딱 갔더니 이제 이 큰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큰 다락방. 그러니까 이제 이 식사 이 규모가 컸던 거죠. 식사 규모가.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성대한 식사를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성대한 식사에 참여하는구나 하고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우리 이 15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함께 먹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금 뉘앙스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이 특별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준비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특별한 날에 너희와 함께 이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으셨다. 이 만찬을 함께 이제 나누고 싶으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을 기념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라는 성대한 식사를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우리 지체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식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함께 하죠.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흔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맛있는 식사, 특별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뭐냐니까 이 기념할 만한 날을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지금 이 특별한 식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하는 날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20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성찬을 이렇게 특별히 제정을 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이제 그 흐름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냐니까, 특별한 식사, 만찬을 같이 기념하면서 나누고 싶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만찬 중에 여러분, 우리 만찬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때요? 이 반찬의 가짓수가 많기도 하지만 메인 요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식사라고 하면은 메인 요리가 있고 반찬이 많아야지,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지. 메인 요리 없이 반찬만 많으면 그것도 괜찮죠. 한정식처럼. 괜찮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예요? 그래도 좀 메인이 되는 이렇게 특별히 고기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킹크랩이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게 어우러지는 게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식사고 그 만찬이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냐니까, 오늘의 메인 요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가 뭐냐니까 빵과 포도주인데,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특별히 주는 특식이다, 메인 요리다 라는 뉘앙스로서 이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왜 특별하냐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것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가 원래는 메인 요리가 아니더라도 이 성찬의 자리,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메인 요리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식사 후에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가장 특별한 밥이다, 식사다, 음식이다 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장면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 보시면 그 소제목으로도 마지막 만찬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그렸죠? 다빈치가 했나? 아무튼 그 그림도 이제 좀 오류가 많은 그림인데, 어쨌든 최후의 만찬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지금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식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신 식사예요. 만찬이고 지금 메인 요리도 있고, 예수님이 아주 정말 원하셨어요. 근데 원했을 때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최후라고 붙이면 어때요? 최후. 최후라고 붙이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식사 이러면은 어때요? 약간 슬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근데 슬플 때는 만찬을 먹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막 장례식장 가서 막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불평 안 해요. 왜냐면 원래 장례식장은 슬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막 먹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는 불평해요. 여기 왜 맛이 안 좋냐.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잔치니까 맛이 좋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최후랑 만찬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이 만찬인데 사실은 이 특별한 식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사인데 그 아주 특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사인데 이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다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이제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약간 이제 장례식장에 먹는 밥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랑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 슬퍼해야 된다. 내 죽음에 대해서 너희 애도하라는 식으로 만찬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찬은 그런 날 먹는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면은 이건 고문이에요. 그죠? 슬픈데 막 성대한 음식 차려놓고 이거 다 먹어 이렇게 하는 거는 고문이에요. 좀 기분 좋을 때 주지.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우리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응? 먹고 싶지 않아요. 잘. 물론 이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 성대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만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오히려 뭐라고 불러야 되냐니까 만찬의 시작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날에 예수님이 지정하신 이 만찬, 이 식사를요 교회로 하여금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자세로 이 식사, 이 성찬을 지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리고 슬퍼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아니 문제는 아닌데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성찬의 식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 그랬을 때 지금 왜 우리가 이 식사를 나누면서 자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활했는데 왜 자꾸 내 죽음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이 식사를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것을 기뻐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식탁에 모여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게 우리한테 더 강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속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나누고 특별한 식사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누린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의미에서 이 만찬의 식사를 반복해서 지속하라고 예수님은 특별히 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념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찬, 예수님이 주시는 식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식사를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가장 강력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 이미지가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뭔가 너무 크게 오해하는 성찬을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식사를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서 먹는 것처럼 성찬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니까 기쁨과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우리 한국 이 상황에서는 먼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찬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6월절 식사가 성찬으로 바뀐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식사가요 기본적으로 막 슬픈 식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슬픈데 식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잔치와 같은 만찬이에요. 여러분 6월절 때 이렇게 우리 그 양고기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고기 먹으면데 슬퍼하면서 먹지 않아요. 아, 양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양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양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집에서 키우던 양을 좀 먹는 경우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게 슬프면 양고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양고기 먹으면서 맛있다. 아, 즐겁다. 아,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구나. 라는 걸 누리는 식사가 이 6월절 식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아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슬퍼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부르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주의 만찬. 근데 이 용어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주님이 제공하시는 만찬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제공하시는 만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시는 식사. 좀 시쳇말로 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한턱 쏘신다.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의 만찬 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처음 제정하신 성찬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딱 갔는데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은 장소, 만찬이 있고 그 만찬의 특별식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먹는 그 빵과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찬이 얼마나 기대할 만하냐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식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통 누가 밥을 사겠다고 해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어디 이렇게 식사 약속 잡을 때 누가 이제 밥 사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보통 그 정도 얘기하면은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콩나물 국밥 사준다는데 물론 그거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거 내가 사줄게 하고 막 구태여 약속 잡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이날 밥 살게 하면은 맛있는 거 먹자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삶에 기대가 되고 활력이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약속 하나 이렇게 잡히면 그날을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굶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뭐 하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거 좀 한번 참고, 그날 좀 이렇게 마음 좀 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할 만하고, 또 흥분할 만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기대할 만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소망할 만한 이 식사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보면은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주셔서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노아 때에는 고기도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고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노아 때가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건 꼭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아 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경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포도나무의 열매도 그때 이제 먹게 하시고 포도주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때부터 아마 이제 술도 허락되고 고기도 허락되고 해가지고 노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건 쓸데없는 얘기 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에게도 보시면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또 이제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기도 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사람이 고기 좋아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맛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잔치를 여시거나 잔치에 참석하시거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놀렸어요. 맨날 어디 가서 보면 잔치 가서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당신은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판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만큼 어떤 자리를 즐겨 참석하셨냐니까, 이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를 즐겨 참석하시고 그런 자리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으셨냐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고 누릴 만한 일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일 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그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못 버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실 때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를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정말 진심이시다. 우리를 먹이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식사기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식사기도를 하냐니까, 우리 먹을 양식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생존의 의미가 있고, 음식에는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니까,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기쁨의 의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때 이 음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이거 먹고 살게 해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맛있는 식사는 또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 이것을 먹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으시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게 생명도 주님께 있고 또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에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음식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는 분이고 기쁨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여할 때마다 슬퍼하고 그것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찬을 지내가실 때 처음 세워진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성찬을 기쁨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모이고 사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집에서 서로의 집에서 모이면서 이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며 이렇게 했어요. 떡을 떼며.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성찬을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찬을 진행했다는 것과 같이 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게 정말 슬퍼하면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같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떡을 뗐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거를 또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찬의 의미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라면 사실 매일 못하죠. 어떻게 매일 슬퍼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라고 주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던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성찬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원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원래 성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가운데 성찬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든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기독교를 엄숙하고 또 슬픔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인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독교를 지켜야 하는 몇 가지의 규율,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규율의 어떤 집합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좀 엄숙해져야 되는 것 같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다운되고, 약간 좀 얼굴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슬퍼해야 되는 것 같고, 죄책감 좀 느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처럼 교회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이 의미를 바로 알 때 교회는 사실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교회는 잔치,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파티하는 곳인 거예요.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특히 이제 좀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잖고 엄숙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나쁘게 보면은 좀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 예배가 보통 이렇게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사실 이제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제 옛날 이제 장로교의 분위기는 뭐 박수도 거의 안 치고, 그런 이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가 아주 주된 이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 그 장로교인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보면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잘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제 절기를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정확히 안 지키고 있는데 이제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난주일은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주일은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좀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런 기간으로 막 강조하고 그렇게 삼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게 뭐냐면, 그럼 왜 부활주일은 하루냐는 거예요. 왜 부활 주간은 없어요? 왜 우리가 좀 특별히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슬퍼했다라면 그것을 그리고 기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좋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통 고난주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내는데 부활주일은 그냥 계란 먹고 끝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 안에 흐르는 정서가 여기에 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굉장히 약해. 이 원인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도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눴듯이 이 성찬을 오해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찬을 오해하는 바가.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제정하셨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약간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정해가지고 특별히 정해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만약에 슬퍼한다라면은 나머지 모든 날들은요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왜냐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성찬의 식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정서는 뭐가 돼야 되냐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 왜 그래요? 주님이 잠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오늘날에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숙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를 유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봐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 맛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쁨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성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 성찬의 의미는, 이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식사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대한 식사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찬은요, 이 성찬의 식사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식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회가 매일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이 공동 식사를 즐겼듯이 교회는 식사 공동체인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그 핵심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서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포도주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기쁜 날 먹죠. 그런 이제 와인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기쁘고 기념할 만한 날에 우리가 와인으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누리고 즐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에 포도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대로부터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 복이라는 의미를 이제 지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슬퍼라고 하셨으면은 포도주를 안 쓰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쓴 술 있잖아요. 뭐 소주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결국에 식사 공동체예요. 식사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오냐니까 결국에 우리는 교회에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생명이신 주님, 그분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으러 오고, 그 주님이 주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려고 오는 곳이 바로 그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그 말씀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성찬에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의미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식도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잘 먹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공동체예요. 교회는 식사 공동체고, 특별히 모였을 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제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지금 성찬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이 원래 그 내 이름을 풀로 쓰면은 성만찬이라고 있어요. 성만찬. 그래서 성찬의 식사도 있고 만찬, 이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식으로 초기 교회처럼 하려면은 성만찬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는 특별히 그날 우리가 특별한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같이 하진 않아, 따로 하긴 했지만은 그날 이제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안 하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탓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밖에 어디 나가는 게 참 일이고, 그 식당 찾는 게 참 너무 고대해지고, 이게 참 좀 식당지 좀 좋은데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20명 정도는 좀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사.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가려면 30명 규모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계속 이제 좀 타협하고 이제 온 게 그냥 이날 우리 같이 또 마치 식사를 나누는데 좀 조별로 흩어져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비 이제 보전해주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얼마씩 해주죠? 10,000원씩 해주나요?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0,000원 가지고는 좀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교회 또 교회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은 뭐냐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도 비록 교회가 10,000원밖에 보전 못 해주지만 좀 보태셔가지고 특히 성찬 하는 날에 정말 좀 맛있는 것 좀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우리 같이 또 식사하시는 분들과 교제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게 우리 주님이 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게 이제 좀 반반돼가지고 약간 이제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찬을 좀 더 기쁨으로 나누고 즐겁게 보내는 방식으로 이 성찬을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중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찬의 의미는요, 그 성찬하는 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식사 공동체라는 걸 알고 우리의 나머지 모든 날들을 성찬처럼 지내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는 그래서 성찬하는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 주일에 하는 식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성찬을 따로 안 하더라도 만찬처럼 잘 먹고 교제해야 돼요. 왜냐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즐겁고 교제하는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결국에 먹는 음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주일에 국수 하나만 먹는 교회는 정말 비성경적인 교회다. 어떻게 그러냐. 우리 주님이 먹으라고 교회 오라고 하셨는데 국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사정이 있지만 국수도 이제 맛있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 지금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매주 또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복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더 간소화한다거나 이렇게 더 줄인다거나 더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우리 교회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정말 성찬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 밥을 줄인다는 거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좀 힘써서 우리 주일에는 좀 어때요?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교제로서 우리가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간식이라 이런 거 준비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같이 먹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게 우리 교회 공적인 식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니까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사적인 모임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보면은 같이 모여서 그 공적으로 교회에서 모일 때도 먹었지만은 사적으로 집에서 모일 때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식사 교제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듯이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게 우리가 성찬의 정신을 제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만난 음식 먹으면서 놀러 다니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이 교회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된 교회 지체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곳마다 우리는 사실상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기 교회가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때 날마다 모여서 성찬과 그 식사를 함께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날마다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사실, 교회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빈곤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굶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 안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천국이 지금 시작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굶냐는 거예요. 에? 천국이 지금 시작됐는데 사람이 굶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에? 더 나아가서 또 굶는 분들이 식사가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 굶는 분들이 식사가 굉장히 빈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이 빈약하게 먹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매일같이 모여서 가진 자들이 더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굶는 자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굶는 자가 없도록 하고 좀 이렇게 빈약하게 먹는 사람도 풍성히 먹도록 매일같이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먹은 거예요. 왜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 천국에서 사람이 빈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나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었던 거죠. 그래서 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풍성하게 먹으면서 무엇을 누렸냐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천국이 교회에서 시작됐구나. 이 은혜를 처음 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모든 그 식사 교제가 다 뭐냐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천국의 삶. 천국의 삶과 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 식사 교제 시간, 지체들과 함께.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22장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지속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완성될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과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공동의 식사.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미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 올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지속되는 복이고 지속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동의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게 영원한 식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우리는 어떻게 살 거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찬과 식탁교제는요, 우리가 그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고 또 연습하고 또 그 날을 소망하는 식사이기도 한 것이죠. 이 우리가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더 기쁜 식사를 나누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식사교제를 즐겁게 또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특별히 이 성찬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성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교제를 누리는 기쁨의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식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사를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풍성함의 교제를 누리는 식탁 공동체, 식구 공동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낙담하고 또 슬퍼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